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 여섯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지역마다 30% 내지 50%는 전부 종이었어요. 노예로 사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윗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공경하러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이 전하는 그 정말 말씀을 해방받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외하지 말고 더 잘 섬기라 하라. 믿는 상전. 정말 함께 우리가 형제라는 단어 아델포스 배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 그 자기보다 윗사람에게는 우습게 보지 마라. 가볍게 보지 마라. 경외 여기지 마라 이거죠. 더 잘 섬기고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나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지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은 반드시 그 아들에게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딱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그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언약이 되었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정말 이제는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영생, 내가 정말 창세기 3장에 있는 죄의 문제, 사망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영혼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돼요.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고귀하고 이러한 위대하고 이 정말 장엄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이 가치, 이거를 왜 모르느냐? 정말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 살아가는 정말 방향이 되고 올바른 길로 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응답받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 성취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확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야 그 기도 속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정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 받았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그 삶 속에서 누리면서 전할 수 있다.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오늘 보면은 정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그 믿는 상절들을 잘 이렇게 공경하고 섬기라 했는데
그 공경이라는 단어를 팀이라고 썼는데 가치, 값어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말 내가 윗사람이 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말 신임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다.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 프로네오라는 건데 멸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익이란 단어는 뭔 얘기냐면은 유에르 게시아라는 단어인데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정말 선한 행위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믿는 자 그러는데 피스토스를 얘기하죠. 사랑받는 자가 아가페토스. 특별히 소중하고 매우 귀중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제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권하라고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지 꼭 알아야 되는 게 누구든지 3절부터 보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말고 전념하지 말고 다른 말, 다른 교훈, 다른 교의 이런 거 엉뚱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에 전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특히 신화와 끝없는 육신적인 전통과 간섭과 족보와 전부 다 이산 사상이고 영지주의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정말 인생을 망치는 그들에게 똑바로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라는 단어는 깊은 신앙심. 정말 우리 이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압니까? 제대로 우리가 교훈을 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디다스칼리아라는 단어인데 왜 그러냐? 안 그러면은 4절에 보면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제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만해가지고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절대 주권자이고 절대 능력자이고 절대 통치자이신 참 진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들은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변론하고 언쟁, 투기, 분쟁,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 이 영적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안만 드려도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교회 다녀봤어. 예배 드려봤어. 다 해죠. 그리스도 빼놓고 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왜 그렇습니까? 영적 예배에는 첫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성취되는 자리예요.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얘기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찬양을 해요. 이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찬양했더니 귀신이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내가 찬양하잖아요. 집 안에 흑암 세력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은 집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흑암이 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잖아요. 집 안에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들이 다 떠나가.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진짜 이 찬양하고 이 송축한다 그러잖아요. 송축한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라 이러면서 그러면 집 안이 완전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는 영적인 예배는 뭐냐?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느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헌금. 이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곡식을 드리고 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뭔지 알아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헌금 시간이니까 나 헌금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 헌금 하나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요. 그래서 헌금만 제대로 해더라도 11조만 하더라도 유대인처럼 전 세계를 경제권으로 잡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감사잖아요. 감사.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삼아준 감사해야 돼. 이 감사에는 엄청 하나님께 감사한 그 표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예배에는 뭐예요? 치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가 있잖아요. 다.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가 지나가는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치유되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 딸이 낳기를 원합니다. 내 하인이 낳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진정한 마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병을 치료받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낳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 생각과 마음을 바꾸니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섯 번째는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요.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배에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예? 이 예배, 영혼 구원. 정말 이 일곱 가지. 이 영적 예배는 이 일곱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요. 근데 마귀의 씨들은, 사단한테 잡힌 사람들은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보여줬지만 엄청난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너네가 여기에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에 있다. 창세기 3장은 뭐냐?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한테 딱 잡혀서 어떻게 돼요? 종노릇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냥 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이들은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결국은 파괴되고 파멸하는 거예요. 좌절. 고갈한다 그래. 아주 황폐하게 된대. 약하게 돼. 진리를 잃어버려서 철저하게 부패된다. 그래서 악한 나무의 열매가 생기는 거야. 예. 그리고 이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을 갖는 것도 자기 이익의 수단.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그냥 다툼이야. 부단한 싸움하고, 투쟁하고, 그냥 비방하고, 모함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인생의 답을 모든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건과 일과 모든 내 개인의 삶조차도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다. 정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걸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 계속 거짓말이에요. 맞는 거 같지? 비진리라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살인자.
계속 싸우면서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예요? 욕심쟁이. 욕심. 엄청난, 쉽게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아주 이 탐심, 욕심, 욕망, 자기 육신적인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좀 멋있는 사람이 되세요. 정말 그래야 하나님이 한 시대에 준 그 영원한 축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안 그러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비방하고, 다툼이요. 맨날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고 하잖아. 악한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딱 들어오면요. 바로 꺾으세요, 이제는. 괜히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 사인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메시지를 잘 잡으세요. 이 영적인 이 문제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영적인 문제 같은데 이것이 뭐냐? 영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줘요. 무슨 증거를 보여줘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로왕 때 요셉을 보세요. 이 바로왕이 있었는데 그 애굽에 바로왕이 있었어요. 바로왕이 있는데 요셉은 뭘 했어요? 형제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형제들이 죽이려 하다가 밉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지면은 시기 질투하다 보면은 죽이고 싶다니까 이게. 자기 형제인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언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않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사람을 팔아먹었잖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형제들이 팔아먹었다니까. 시기 질투하고. 왜? 요셉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빠가. 그러니까 저가 우리 죽여버리자. 이게 시기 질투잖아. 같은 형제인데도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형제도 없어. 죽이는 거야.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데 누구를 안 죽이려고 그러겠어? 그건 대상의 관계가 없어. 사단 마귀는 부모, 형제, 아버지, 엄마가 없어. 사단은 그게 없다니까, 마귀는.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게 없어, 관계가. 자기 이익, 욕심 챙기기 위해서는 죽이는 거야. 전쟁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데올리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는 거야. 그게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종교고 맨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서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 아주 왕이 왕권을 다 남겨줬어. 왕의 옷, 왕의 반지, 옥새지 옥새. 왕이 타는 마차,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 리무진이야. 그냥 요셉한테 다 주는 거야. 그리고 도장, 인장, 네가 백성을 다 다스려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이 애굽에 바로왕이 있었어요. 파라오 왕인데 그때 파라오하고 이때 파라오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때도 바로왕인데 모세 보세요. 모세 어떻게 돼요? 그 애굽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에게는 10가지 기적이잖아요. 지금 팬데믹이 왔어. 그리스도 없는 자들에게는 이게 재앙이라니까. 근데 그리스도 가진 언약 가진 자들은 이게 뭐요? 응답의 시간표가 왔구나. 축복의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하는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출애굽을 하는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을. 홍해를 갈라져. 홍해가 갈라져. 홍해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요, 내 길을 열어준다니까. 막혔던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네.
세 번째, 가나안 땅.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 뭐 별놈의 족속이 다 있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는 이 언약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 가나안을 정복해. 가나안 정복. 정복하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증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네가 가는 길을 막는 게 있으면 내가 박살내겠다. 처음부터 뱀의 머리, 사단 원수 마귀를 박살내겠다 하고 딱 언약 줬잖아요. 이거 명령이라니까. 커맨드, 커맨드멘트, 오더. 군인들도 마찬가지잖아. 커맨드멘트. 딱 오더를 줘서 안 해? 전쟁 때는 죽는 거야. 그거는 반역자야.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 명령을 해서 안 가. 그러면 그건 죽는 거야. 그걸 사망이라 그래. 굉장히 우리는 정말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그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가니까요. 어떻게 돼요? 언약궤 메고 가니까는 요단이 갈라져. 여리고가 무너져. 심지어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 왜? 그 전쟁을 7년 동안 한 30번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높은 안악 산지가 있어서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냥 무너뜨리잖아. 그냥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왜? 약속의 땅이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언약 가진 후손들의 바톤이 계속 내려오니까는 약속한 대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한테는 뭐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야.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네 번째,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사울왕. 사울왕이 이 정말 다윗을 아니 골리앗까지 쓰러뜨려 가지고 나라를 구해줬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왕이면은 왕이 뭔지 알아요? 지금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있는 거야. 지금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폴리티컬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있지만은 옛날에 왕은 법도 없어. 왕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야. 죽여 죽는 거고 살려 하면 살리는 거. 정치 가지고 있어요. 경제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 왕은 그런 왕이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그러면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거야. 그 젊은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왕이 직접 창을 던졌는데 2번이나 던졌는데 그냥 왕이 던진 창이 휘황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럴 때 정말 시편 18편일 때 정말 다윗의 고백이 너무 멋져요. 주 하나님이여 나의 힘 대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나와? 시편 23편 1편에 그래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래. 도망 다니면서 위험을 피하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언약,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 결국은 다윗이 왕국의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 완전히 나라를 회복시켜 버리잖아.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하고 전쟁에서 자살하잖아. 비참하게 되는 거야, 인생이. 그런데 다윗 왕은 누굴 낳아요? 솔로몬 왕을 낳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잖아. 멋있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하잖아.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제일 좋은 찬스예요. 젊을 때 집중해서 그리스도 훈련시켜야 돼요. 말씀 훈련시켜주고, 기도 훈련시켜주고, 예배 훈련시켜주고, 안 그러면요, 이 팬데믹 이후에 더 정신병자가 많이 나와요. 911 사태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 이런 세상이 있어? 또 마찬가지죠, 지금. 아니, 지금 이런 세상이 있어? 미국이 제일 좋은 나라인데 미국이 지금 팬데믹이 제일 많잖아.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 돼? 이해가 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지금 전 세계의 25%가 미국에 지금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감춰놨대. 더 많대, 사실은,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섯 번째,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응? 이때에 그 이스라엘 왕의 아합하고 이세벨이라는 게 있어서 아합 왕도 있었고 이 여자 이세벨. 이세벨은 근데 엘리야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였잖아요. 보니까는 이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바알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쳐먹는 거야. 완전 우상으로.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가서 싹쓸이 했더니 아니 나라를 구해줬으면 고마워야 될 거 아니야. 똑같아. 왕이 아합 왕하고 이세벨 왕 이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야. 여자 이 우상 섬기는 여자하고. 그래서 정말 결혼 잘해야 돼요. 왜? 천대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완전 가문의 가정의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들어오느냐. 이 한 나라의 왕이 그 엉터리 같은 불법적인 결혼을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 밑에 충신이 있어가지고 엘리야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나라를 살린다 했더니 바알 그 선지자들을 싹쓸이 해놨더니 저기 나라 망쳤다고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요단나무 밑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만 떡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기운 내서 일어나게 해서 시대적인 엘리사를 세우잖아.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남은 자가 있다. 7천 렘넌트가 있다. 딱 아주 어마어마한 엘리사다는 시대적인 제자를 세워놔버리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그 바톤을 물려주면서 나라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의 나라가 우상 섬기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한테 쑥대밭이 돼요. 근데 이때 누구예요? 정말 우리가 아는 다니엘. 어렸을 때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섬기잖아.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 완전 박살났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박살날 때는, 하나님 트레이닝시키는구나. 이렇게 하면 딱 맞죠. 아니면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당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그리스도. 하루에 3번 기도한 거야.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천사가. 더구나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왕이 슬퍼할 정도야.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 주잖아. 왜? 기도하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잖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의 힘이라는 거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데 우리가 기도문이 있어요. 7가지 기도문. 정말 여러분들 하루에 7가지 기도하면 너무 기적이 일어나니까 안 되고 한 가지 가지고 한 3번만 해봐봐. 정말이에요. 해보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하고 그게 벌써 영적으로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요? 아주 바사의 그 바빌론이 또 어떻게 됐어요? 페르시아한테 망하잖아요. 그때도 총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야, 바벨론에서도 총리해, 페르시아에서도 바샤에서도 총리해. 시대적인 축복을 받잖아. 다니엘이. 총리라고 하는. 7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이 로마가 있는데 정말 이 바울과 이 제자들은 황제 250년 동안 황제가 10명이나 있어서 10명.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방해를 하고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전 세계 복음화 시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거 오늘 꼭 잡으세요. 이 7가지 오늘 7자를 잘 봐. 7가지 영적 예배
정말 7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증거. 그러면 이제 나의 스토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스토리. 그리고 마이 미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러는데 그 말이 뭐냐. 이 디아프로데오라는 말은 마음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은혜도 몰라. 그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언약에 기둥에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 자고 창자국에 찔리면서 그 피값으로 내 영혼을 구원시켰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결국은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크기다. 자족하는 마음, 자립.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른 관계로 올바른 길을 살게 되면 오히려 풍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갖는다니까. 진짜 기쁨을 갖는다니까. 내가 뭐 기쁘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뻐져.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 가지고 기뻐지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영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나머지는 저절로 기뻐져. 저절로 행복해져. 그래서 7절에 아주 유명한 거 그려지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이제는 인생에 답을 냈으면요. 결론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가지고 갈 것도 없으니까 뭐 그냥 대충 사자 캐세라세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잘 알아들어야 돼. 내가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아르케오라는 단어인데 만족해라.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하고 족하게 생각하라. 왜? 내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자니까는 끝난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래요. 아니 새가 무슨 농사 지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그 새보다도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너는 그 짐승들보다 가능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나. 진짜 귀한 가치가 뭐냐. 너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했다. 너는 이 세상의 보물이다. 진짜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은 아니 왕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 지켜줘. 하나님이 보호하고. 한 나라의 역사, 시대적인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어. 다. 오히려 그 문제가 응답이 되고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거야. 다른 게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것이 엄청난 위기가 왔다. 이 위기가 응답의 시간표라니까. 위협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시간표가 왔구나.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구나.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영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뭐냐. 예배 가운데 다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항상 내 현실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돼요. 감사하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들의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속적으로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것이 시련이 되고 템테이션, 테스트가 아니야. 템테이션이라는 거야. 시험 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올무, 파기서 어리석고 그리고 어떻게 큰 현명치 못한 욕망들, 그 에피투미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영혼이 영적으로 죽음을 가지고
또 삶에 완전히 규모가 없이 되게 파멸하고 파괴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버려. 모든 것에 그냥 돈. 아유, 이제는 말도 꺼내지 마.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정말 잘못된 삶의 형태, 잘못된 삶의 규모, 잘못된 삶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미혹받는다는 그 플라나우 단어가 길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방황한다, 잘못 헤맨다, 빗나간다. 왜?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났잖아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그 오딘이라는 단어는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고통받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자기를 찔렀대. 스스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야. 믿음보다는 물질이고 신앙보고는 세상이 좋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냥 미혹당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영적 증거를 줬으니까는 나의 미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미션이 나오려면 뭐가 돼요? 나에게, 내 인생에 나의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어? 그리고 내가 이제는 뭐 속에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세워줬으니까 나는 그 언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힘이 있어야 돼요. 나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뭐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들조차도 죽일 수가 없었잖아. 오히려 사건과 문제와 위기와 모함과 위협이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오히려 세우는 찬스가 돼버리잖아요. 기회가 되고.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와서 이거 지금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고 찬스가 온 거야, 정말.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유, 죽겠다. 아유, 힘들겠다. 순간순간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해. 창세기 3장 있는 자들은. 근데 그리스도 언약자들은 어떻게 순간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우리 이번에 같이 말씀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 12강 복음 편지하고. 기회가 오는 거라니까 그런 것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나에게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 아니 내 인생이 내가 도대체 왜 살아가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미션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나오냐? 정말 내 인생의 이제 시간표, 나의 시간표가 딱 나와요. 아, 이미 다 결정됐구나. 왜?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난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구나. 이미 축복받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 과거에 뭐 실패가 있었다.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 아,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제발 부탁하는데요. 다 지나갔다니까. 없다니까. 아니, 예수가 이제는 모든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 불법도 다 없다. 응?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 끝냈다,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나와 함께 살도록 네 이름이 빛나도록 내가 빛으로 세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증거하는 너를 내가 서밋으로 세우겠다. 끝난 거잖아.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 부탁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면은 7가지 기도 좀 하세요. 7. 기도하시고 정말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한 시대에 모든 것을 풍성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말 모든 거에 따라서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불신앙 얘기하고 불만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정말 내가 그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러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힘들어요, 다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야들을 줘서 한 시대에 하나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줬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